예, 우리 주일 아침 힘 있는 찬송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원래 주일날은 찬송하면 박수를 안 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예, 다음 주에도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귀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고 목적 없이 살아가던 헛된 인생길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 귀한 삶의 목적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그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또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대구 달석교회 식구들 한 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귀한 봉사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혹 병중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회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그리스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보시죠.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예, 언제 봤다고? 예, 언제 안 봤어도 반갑습니다. 우리 또 언제 봤어도 반갑고요. 여하튼 함께 오늘 또 주일 아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진해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해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죠? 벚꽃밖에 생각 안 나시죠? 예, 이제 앞으로는 진해 그러면 진해교회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진해 그러면 군항제, 우리 벚꽃이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봄 되면 벚꽃 구경 가자고 그러면 제가 안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거지. 또 내년에도 필 텐데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진해 오니까 벚꽃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제 온 시내가 벚꽃으로 물들거든요. 다음 주부터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한 2주 정도, 3월 말, 4월 초 이렇게 주말 끼어서 2주 정도 벚꽃 축제 군항제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뭐 발 디딜 틈도 없이 차량도 많이 막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구경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경 오시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알아서 구경하시고 조용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진해 그러면 진해가 우리 해군 부대가 있습니다. 훈련소가 있고요. 그리고 UDT 우리 특수부대죠. 그리고 SSU.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SSU 형제들이 몇 명이 있고요. 부사관들 우리 해군 부사관들이 그리고 해군 군무원들 있잖아요. 군무원 부사관들이 우리 봉사회를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좀 젊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있게 교제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한 40명 정도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애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 미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청년들은 우리 교회를 끌고 갈 미래의 자산이니까 많이 투자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힘있게 우리 이제 특히 이제 부부들이 많습니다. 홀신앙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지만 이렇게 부부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사회 어머니에 그렇게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고요. 또 열심히 교회 된 지는 한 22년째 올해 그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해군 부사관들이 많으니까 발령이 나서 떠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작년에 한 7가정 정도 이제 한 가정은 전도인으로 가고 나머지 가정은 발령이 나서 계룡이나 동해, 뭐 목포 이런 데로 평택 이런 데로 발령이 나서 갔고요. 이제 한 2년 뒤에 다시 오긴 하는데 올 거라는 보장은 아직 없고요. 여하튼 너무 힘들었습니다. 작년에가 이렇게 거의 한 개 구역이 빠져나가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올해 우리 1월 달부터 집회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꽤 많이 왔거든요. 새로 구원받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고요. 우리 식구들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앞으로 2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2주 뒤에는 외부 강사가 여기 오실 겁니다. 이제 그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진해를 위해서는 2주만 딱 해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같이 오늘 제목을 좀 멀리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멀리 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요즘 세대는 우리 그런 환자들이 참 많죠. 분노 조절 장애, 뭐 조현병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욱하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우리가 훈계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욱하니까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니까 멀리 안 보는 것 같아요. 현재 삶만 생각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도 집회 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멀리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에서 별로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제 멀리 못 보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것까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겠지.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설 거야. 그리고 누군가 내 마음속에 판단이 올라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거야. 우리는 로마서 14장 10절에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진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누구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를 교회 안에서 보내다가 35살 때 전도인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5살쯤에 이렇게 청년의 시기가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를 교회 안에서만 보냈습니다. 한 번도 교제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86년도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올해가 2026년도잖아요. 이제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물어볼 때 목사님 지금까지 잘한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었던 거, 내가 붙어 있었던 거.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날이 오래도록. 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말씀할 때 식구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좀 아시는 분들은 구약 성경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오래도록.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은 우리 빨간 실로 좀 넣어놓으시고, 나는 빨간 실이 아닌데 아무거나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22장에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 여호수아 2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우리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날이 오래도록.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여호수아 22장은 그 내용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동쪽 땅, 현재 요르단 쪽입니다. 동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어떤 분이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므낫세 지파는 알겠는데 므낫세 반지파는 뭐냐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반지파. 그래서 이 세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도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세 지파가 가장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가족들 다 놔두고 그 장정들은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할 때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할 때 자기 가족들 다 놔두고요. 항상 최선봉에 섰던 지파가 이 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자기들은 이미 분배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가장 적극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여호수아를 도와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 22장 그 내용입니다. 끝나고 이 세 지파를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맙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고맙다. 너희가 날이 오래도록 7년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면 뭐 아이들 놔두고 왔을 거 아닙니까? 가보면 인제 태어났으면 가면 8살, 7살, 8살이 돼 있는 거예요. 뭐 아버지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식구들 다 요단강 동편에 놔두고 그리고 7년 동안 함께 해줬거든요. 날이 오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너무 고맙다고 함께 해줘서 책임을 다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상급도 또 형제 자매들 도와줬던 상급도 있겠지만 정말 그래도 많은 유혹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많은 실망감도 있었는데 사람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내 일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꾸준히 끝까지 붙어 있었던 사람들 그것도 상급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마치 파도 치는 것처럼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동치지만 그래도 그 요동치는 가운데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 날이 오래도록 같이 하는 사람들, 우리 처음에 자립할 때 함께했던 형제 자매들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어찌 됐든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함께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이 오래도록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을 거며 얼마나 많은 다른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같이 살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전히 같이 내 옆에 있고 여전히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고 내 자녀들이 너무 감사하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다른 건 이렇게 잘한 건 없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날이 오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교회와 동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날이 오래도록.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고 하시라고요. 멀리 보고 당장의 앞에만 보고 당장의 자존심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고 하나님 앞에 선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전도를 할 때 내가 정말 게으른 마음이 올라오고 때로는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전도입니다. 한 번 더 찾아갈 걸. 그러면 더 확신 있게 이렇게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을 텐데. 그러니까 가끔 후회되는 게 있어요. 전도는 했는데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이제 마음속에 한 번 더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 되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식들 키울 때도 어렸을 때 저도 애들 보면 미안한 게 많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애들에게 소홀히 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속에 제가 없습니다. 저희 자매하고 애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볼 때마다 저희 자매가 집에다 그 사진을 빼서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전시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미안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저는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전도인 되기 전까지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일부러 자매가 세워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볼 때마다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너무 바르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아이들 결혼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늘 또 걱정을 하죠. 여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됐든 우리의 자녀가 됐든 좀 미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후회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또 목회하면서도 그때 그렇게 할 걸.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이런 후회되는 것도 있고 또 연말 되면 우리 말했던 언어에 대한 후회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일들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줄여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 늘 그걸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가끔 어디 설교 가면 어머님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아버님에 대한 추억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 3살 때 들어오셔서 20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고 20살 때 들어오셔서 1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말기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버지라고 안 불렀습니다. 그때 구원받기 전인데 너무 미워가지고 제 얼굴도 몰라요. 근데 딱 오셨는데 진짜 말기 암에 걸려서 오셨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버님이. 결국 오시더라고요. 근데 1년 동안 어머님이 병수발을 다 해줬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님이 아니라 저는 한 50이 넘어도 60 가까이 돼도 엄마라 그랬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나에게는 엄마였습니다. 근데 진짜 병수발 다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죄에 대해서 깨달은 것도 있지만 여튼 근데 어머님에 대한 추억은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저희 형제들이 꽤 많은데 제가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불효자식입니다. 평상시에 못했던 사람이에요. 불효자식이에요. 불효자식. 평상시에 제대로 못했던 자식이 제일 많이 웁니다. 제가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치매에 걸리셔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몇 년, 한 4, 5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방에 있으니까 자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딱 가면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손을 묶어놨고 산소 하나 이제 코에다 꽂아놓고 못 알아봐요. 자식도 못 알아보고.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다른 게 없었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딱 얼굴 볼 때마다 제가 갈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오냐면 엄마 미안해. 그러고 와요. 그냥 울다가 와요. 울다가. 저 혼자 엄마 얼굴 보면서 울다가 와요. 대화도 안 되고. 저도 못 알아봅니다. 엄마 미안해. 왜냐하면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구원 받으시고 92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실 때는 항상 가면 저를 그 조그만 분이 안아줘요. 얘야 사랑한다. 그리고 전화를 하잖아요. 평범한 얘기예요. 너무 평범한 이야기예요. 너 잘 지내고 있어? 아픈 데 없어? 애들 엄마는 잘 있어? 애들은 잘 있어? 밥은 먹었어? 뭐 이런 거예요. 너무 평범한 얘기예요. 그때 몰랐습니다. 그때는 진짜 몰랐습니다. 잔소리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평범한 얘기 아닙니다. 나중에 저도 아이들을 낳고 키워서 이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하잖아요. 지금도 전화하잖아요. 애들에게 전화하면 똑같이 합니다. 잘 있어? 애는 안 아파? 괜찮아? 교회는 갔다 왔어? 그 얘기합니다. 평범하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엄마의 마음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엄마의 마음이.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평범한 얘기가 아니고 왜?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내 마음을 아이들이 알까? 다 몰라줘도 내 마음은 이제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안 계십니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후회되는 게 너무 많지 않을까 싶어요. 1년이 지나도 또 후회되는 게 있고 그 후회하기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하시고요. 지금.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가족들에게 지금 하시고요.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으면 지금 하시고요. 내가 봉사할 수 있으면 지금 하라고요. 지금. 가장 젊을 때가 언젠데요? 지금이라고. 지금. 내일이 아니라고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시라고요. 오늘. 내 할 일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거 멀리 보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이러면 눈물 나요. 항상. 엄마라는 낱말 자체가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해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큰형님 몫이라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이제 큰형님이 결혼하기 전부터 어머님 모시고 살았으니까요. 아, 이거는 큰형님 몫이야, 작은형님 몫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맛있는 거 사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엄마는 나에게 사랑한다고. 근데 나는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쑥스러워서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나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런 고백을 우리가 그냥 이빨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담아서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이런 한마디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생각하면 이렇게 길게 못합니다. 눈물 나서. 왜? 너무 못해서 그래요. 너무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가끔 고개를 돌리고 등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배은망덕 들어보셨잖아요. 배은망덕. 그러니까 덕을 잊어버리는 거. 배은 뭐예요? 배은 등진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등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등을 지고 있는 거죠. 돌아서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이 아이가 등을 돌렸어요. 문을 닫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잠가 버렸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라기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다시 한번 펴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9절 한번 보시죠. 9절. 1장 9절입니다.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원시치 못하고. 원시가 뭐예요? 원시가 멀리 보는 거예요. 근시가 뭐예요? 가까이 보는 거죠. 난시는 뭐예요? 난시.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 그게 난시입니다. 그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이런 뜻입니다. 멀리 못 보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신의 성품이 없는 사람,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겨우 기껏해야 봐야, 멀리 본다고 보는 게 뭐냐, 이 세상밖에 못 봐요. 뭐 노후 준비, 자기 떠날 거 준비, 이런 거밖에 못 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것이 신의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의 성품이 있으니까 멀리 볼 수 있다, 이게 멀리. 하나님 앞에 설 것까지 본다, 이게요. 그러니까 죽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멀리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큼 멀리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게 상급이 될까?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이것까지 봐야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좀 멀리 보고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신앙생활 멀리 보고, 전도하는 것도 좀 멀리 보고 하시라고요. 당장의 어떤 핍박받는 거, 어려움,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고. 그래서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은 멀리 안 본 사람들이에요. 롯 같은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떠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요단들을 봤습니다. 요단들을 봤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동산 같고 이렇게 나와요. 뭐 롯이 하나님의 동산을 알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눈으로 보는 거, 먹음직스럽고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당장의 것만 보여줘. 이거 먹으면 괜찮아. 막 눈이 떠질 것 같아요. 지혜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보이는 게 너무 즐거워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마치 평생 동안 돈이 많아서, 소출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그 즐기다가 친구들 불러다가 연락과 매일마다 연락했던 그 부자처럼요. 근데 지옥에 가서 그걸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기억하라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너는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그거 기억하라. 여러분, 지옥에서 그 기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지옥 간 부자가 평생 연락했던 친구들 불러서 지금으로 가면 놀러 다니고요, 나이트 가고 술 먹고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즐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옥 가서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억이 즐겁겠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즐겼던 기억. 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는 뭐 지옥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드러날 텐데, 모든 게 드러날 텐데,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진짜 한여름에 일을 하고,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서울중앙교회 일을 하고 여름에 땀이 진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샤워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회 할 때인데, 이제 근데 비번을 청년들이 다 알아요. 저희 집 비번을 뭐 알아서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서 이제 샤워하려고 들어가서 문을 싹 잠궜습니다. 잠그고 잠금 장치까지 잠그고, 그리고 시원하게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딱 나왔는데 거실에 어떤 자매가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팬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거 안 입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만 안 보고 다 봤습니다. 그 자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 문 열고 나왔는데 그 자매가 서 있는 거예요. 순간 둘이 딱 마주쳤는데 굳었어요. 굳어.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문 닫고 다시 들어가고 욕실로. 자매는 어머나 그러면 뛰쳐나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잠근다고 생각했는데 안 잠궜나 봐요. 잠금 장치를. 그 자매가 누르고 들어온 거죠. 비번을 아니까. 저희 자매 만나러 왔거든요. 근데 야, 그때 옷을 입고 있었으면 안 놀랬을 거예요. 가려져 있으니까. 드러나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드러나면 부끄럽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게 드러날 거 아니냐고요. 내가 생각했던 거, 교회에 대한 생각, 아니면 전도인에 대한 생각, 형제 자매들에 대한 생각, 내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아니면 영혼들에 대한 생각, 내가 전도 집회를 어떻게 취급을 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겠냐 그게요. 그래서 멀리 보시라고요. 멀리 보고 하시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보실래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1절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 5절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베단이라는 뜻은 번민하는 집, 가난한 집, 그런 뜻입니다. 동네 자체가 가난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모님이 아마 먼저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세 남매가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중에 마리아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심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거 아시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거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떠나시겠네. 떠나시면 내가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책망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게.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러니까 세 남매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죽을 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려주실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죠. 그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호소한 거예요. 이것은 아마 제가 전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유하셨는데 그 이틀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마리아 마르다는 당장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정말 의지했던 어쩌면 아버지처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 오라비를요. 그런데 오라비가 병이 들었는데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이런 걸 보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잔인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그 슬픈 가운데 빠져있는 마리아 마르다에게 더 큰 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잔인하게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시간 지나면 그게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더 큰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럽게 보이는 그 우리의 삶이 나중 보면 너무 평안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하고 살았던 진짜 엄청난 고민도 했을 거고 갈등도 했을 거고 아마 예수님을 원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거죠.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그 죽기를 기다리시는 시간, 그 이틀이라는 시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걸 주시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이틀이다 이틀. 이틀만 기다리면 된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이틀만 기다려요. 이틀만 기다리면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면 멀리서 보라고요. 멀리서 빛이 보인다고요. 터널만 보지 말라고요. 그 캄캄한 터널만 보지 말고 멀리서 보면 빛이 보인다고요.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긴 터널이 스위스에 있습니다. 50km 정도 됩니다. 그 터널을 왜 들어가냐고요. 나가는 거 없으면 못 들어가요. 나간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땅만 보고 살지 말라고요. 눈을 들어보라고요. 그럼 멀리서 보면 빛이 보인다고요. 뭔가 희망이라는 게 보인다고요. 소망이라는 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사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앞에만 보려고 하냐고요. 더 멀리 보라고요. 멀리 보면 당장의 앞에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이틀만 지나면 돼. 이틀.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틀이라고 생각해요. 이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딱 이틀만 내가 버티면 된다 그게요. 내가 이틀만 견디면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이틀만 기다리자. 그러면 예수님 오실 거다 그게요. 3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정말 기대감을 갖고 당연히 예수님을 자기들 사랑하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사랑하셨다 그랬거든요.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시냐 그게요.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 11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11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분명 소식을 들었는데 야 빨리 준비해. 당장 가야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무 여유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병자를 고쳐주는 거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게 훨씬 커요. 그러니까 더 큰 걸 주시려고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것도 대답입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왜 나에게 답을 안 주실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꼭 뭔가 침묵 안 하고 내뱉어야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요. 조용히 계실 때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때도 내가 조용히 있어야 된다고요. 엘리야가 진짜 바람이 지나가고 뭐 바람이 불고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조용해야 돼. 그래야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조용해야 들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만 일어나면 덩달아서 하지 않습니까? 너무 나도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라고요.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해요. 우리 시대는.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급한 성격이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조용할 때, 내가 집무실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할 때, 그렇게 시끄러운 교회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혼자 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이래 이 세미한 소리를, 세미한 정말 작은 소리를 들으려면 조용해야 돼요.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 지금은 안 들려요. 집에 가봐요. 자려고 해봐요. 크게 들려요. 그게요. 뭐 거슬리죠. 여러분, 모기 소리 여름에 여기서는 잘 안 들려요. 방 안에 혼자 있어봐요. 잠을 못 잡니다. 그 소리가 들린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그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심하시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엄청난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침묵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틀만 기다려요. 이틀만. 우리 남아메리카 쪽에 가면 그 부족, 원시 부족이 있거든요. 첼로키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잖아요. 15, 이 정도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여러 가지 걸 통과해야 돼요. 그 아이가. 마지막 통과 관문이 뭔지 아시죠? 다 통과하고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저 숲속으로 들어가요. 숲속으로 들어가 바위에다 딱 세워놔요. 세워놓고 눈을 가리게 해요. 그리고 밤새도록 세워놔요. 거기다가. 그러면 눈을 딱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막 그 짐승의 울음소리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놔두고 가버려요. 아버지는. 그 아이를 거기다 세워놓고, 그러니까 밤새 버텨야 돼. 이 아이가 잠도 못 자요. 그 바위에서 서서 버텨야 돼요. 그 울음소리 이런 걸 다 견뎌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딱 밝아오잖아요. 그러면 딱 눈을 뜨잖아요. 이렇게 안대를 벗기면 이제 아침이 왔구나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밤새도록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짐승의 울음소리 너무 고통스럽겠죠. 내가 이러다 죽는가? 그런데 딱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아버지는 안 가고 밤새도록 이 아이를 지켜봤던 거예요. 창을 들고 활을 잡고 혹시 들짐승이 올까 싶어서요. 밤새도록 지켜 서 있었던 거예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의 음성은 안 들리지만 옆에 계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요. 덩달아서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저는 어떤 형제 자매들 보면 뭐 이렇게 문제 일어나면 뭐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뭘 믿고 있나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 사람의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 형제의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침묵하실 때도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식물이 자라는 때가 언제 자라요? 밤에 자랍니다. 여러분, 낮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식물은 밤에 자랍니다. 그 캄캄한 밤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식물이 크는 거 아시죠? 하룻밤 사이에 몇 센치씩 크는 식물도 있습니다. 저녁에 큰다고요. 저녁에 식물이요. 그 혹독한 훈련을 견딘 우리 진에 UDT 있다고 그랬잖아요. UDT 우리 형제 한 명 있었는데
근데 그 형제 얘기 들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무인도에 그냥 내려놓고 가버린대요. 일주일 먹을 것도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버티냐 그랬더니 그 형제는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습니다.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대. 안 움직여. 귀찮아. 그냥 귀찮아.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있대. 뭐 움직이면 배고프니까. 그래서 뭘 잡아서 먹어야 돼. 막 이렇게 해야 된대요. 아무튼 일주일을 버티고 일주일 만에 데리러 온대요. 그 혹독한 훈련을 버텨야 돼. 버텨야 엄청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펄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즉 사랑하는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시련이 배가할 것으로 기대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 있을 때라고 해서 여러분의 발 앞의 길이 평탄하고 머리 위에 하늘이 화창하다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군병으로서 가질 더 큰 기술을 주시려고 더 고된 훈련을 강화하실 것이며 태풍과 폭풍에 용감히 대처할 배를 갖추기 위해 하나님은 폭풍이 있는 바다도 주시며 긴 항해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다 거룩되게 하나님을 신뢰토록 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진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앞길이 평탄할 거다? 아닙니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더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뭐 하려고요? 평안을 주시려고요. 고통하고 평안하고 이꼬르가 되냐고요. 어떻게 어울리냐고. 그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라고요. 어떻게 핍박을 받는 게 즐거움이 되냐고요. 그게 왜 즐거움이 되냐고요. 핍박이 어떻게 즐거움이 되냐고요. 고난이 어떻게 웃음이 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고.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시려고 이꼬르를 해주신 거라고. 야 너희가 핍박을 당하는 거야? 그거는 즐거움이야. 어떻게 그게 즐거움이 되냐고요. 사도 바울의 병이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되냐고요. 병인데 자기는 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병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야, 그 은혜야, 은혜. 결코 병 아니야. 그거는 은혜야. 어떻게 병이 은혜가 되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낱말이 어울리진 않아요. 전혀 어울리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울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어울리는 단어들이 또 반대편에 있어요. 똑같이 해놓으신 거라고. 이꼬를 해놓으신 거라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죠. 우리 세종의 알바트로스 들어보셨죠? 알바트로스 북태평양 지역에 서식을 합니다. 날개를 날 수 있는 새 중에 가장 커요. 날개를 쫙 펴잖아요. 4m 정도 돼요. 이 양쪽 날개를 펴면요. 근데 평상시에는 못 날아요. 한때는 멸종 위기종이었습니다. 그 알바트로스가 멸종 위기종이었어요. 그래서 바보새라고 했어요. 바보새. 이렇게 사람들이 가잖아요. 안 도망가. 못 도망가. 이 걸어서 가. 그냥 뒤뚱뒤뚱 걸어서 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만져도 돌을 던져도 못 도망가. 뒤뚱뒤뚱 이렇게 가요. 그래서 멸종 위기종이었어요. 한때는. 그런데 그 알바트로스가 날 수 있는 유일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알아요? 바람 불 때, 바람 불 때, 태풍이 올 때. 태풍이 오면 모든 새와 동물은 숨어요. 굴로 숨고 바위 밑으로 숨어요. 그 새는 안 숨어요. 올라가요. 언덕으로. 언덕으로 올라가서 뭐 하냐? 날개를 쫙 펴요. 활공을 해요. 이렇게 날개짓을 못 해요. 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 타고 날아야 돼. 그래서 2달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2달 동안. 그러니까 활공하면서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게 알바트로스예요. 여러분 바보새가 아니라고요. 가장 지혜로운 새예요. 그 새가 날 수 있는 때는 바람 불 때예요. 바람 불 때. 태풍 올 때. 모든 새는 숨고 동물은 숨어도 그 새는 언덕으로 올라가요. 그 알바트로스 같은 존재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오면 숨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날개를 펴라고요. 아, 내가 비상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 그 핍박이 올 때 날개를 쫙 펴라고요. 언덕으로 올라가라고요. 숨지 말고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숨지 말라고요. 언덕으로 올라가라. 왜? 그때 비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바트로스는 이 심장 박동수가 지상에 있을 때나 날고 있을 때나 똑같습니다. 왜요? 날개짓을 안 하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피고 있으면 돼. 우리 종이 비행기 던지면 날개짓 하면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람 타고 날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알바트로스가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 골프 용어 중에 골프 용어 이렇게 이렇게 딱 뭐요? 타수를 줄이지 않고 그냥 뭐 사타수 네 번 만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네 번째 넣으면 그냥 뭐예요? 파죠, 파. 맞나? 네, 골프를 안 쳐봐가지고 파라 그러죠. 그리고 한 번 줄이면 마이너스 1은 뭐예요? 버디. 그때부터 새가 들어갑니다. 버디. 작은 새, 버디. 두 번 줄이면 골프를 쳐봤어야 알지. 두 번 줄이면 이글입니다. 이글. 독수리라고요. 세 번 줄이면 그게 알바트로스입니다. 그게 골프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글보다 독수리보다 더 위라고 알바트로스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알바트로스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날개 펴라고요. 접지 말고 날개 피고 있으라고요. 왜요? 바람 불 때 피라고요. 바람 불 때. 진짜 거대한 바람이 불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날개를 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멀리 봤습니다. 멀리. 요셉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감옥에 갇혀도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멀리 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꿈이 결국 이루어질 거다. 그걸 믿었습니다. 멀리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감옥 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막 죽을 뻔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비전을 주셨거든요. 결국은 내가 날개를 펼 거야. 결국은 내가 비상할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그걸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죠. 욥도 마찬가지죠. 왜요? 큰 그림을 본 거예요. 큰 그림. 빅피처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요. 뭘 그릴지 우리는 몰라요. 화가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머릿속에는 다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밑그림을 그리는 이런 걸 보면 도대체 뭘 그릴지 우리는 몰라. 하지만 화가의 머릿속에는 다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의 완성품이 이미 있다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 그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가 5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또 쓰임받을까?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뭐 가깝게는 1년 뒤에, 내년에는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5년 뒤에는 우리 식구들이 다 구원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가지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려가시는 그림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멀리 보고 살았으니까. 욥은 멀리 보고.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너무 부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멀리 봤거든요. 큰 그림을 봤거든요. 그 작은 것만 보고 밑그림을 보고 그냥 지레짐작해서 이런 그림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밑그림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요. 나중에 완성품을 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태어났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구나.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형제 자매들 나에게 주셨구나. 저도 목회할 때 어떤 이제 어떤 형제 자매들은 뭐 이런 형제가 있지, 이런 자매가 있지, 막 이런 형제가 없으면 교회가 너무 편안해질 것 같아. 이런 자매가 없으면 너무 편해질 것 같아. 내가 딴 데 옮기면 이런 꼴 저런 꼴 안 볼 것 같아. 근데 옮겼잖아요. 더한 꼴을 봅니다. 더한 꼴을. 더한 꼴이 있다고요. 똑같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더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옮길 때마다 내 마음이 깨져. 이제 기대가 안 돼. 기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사람을 기대 안 하니까.
처음에는 열정적일 때는 사람을 엄청 기대했거든요. 뭐 설교 한마디 하면 다 바뀔 것 같고, 그죠?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들으면 다 이해하고 바뀌면 설교자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1년에 한 번만 해도 된다고요. 다 바뀔 것 같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막 이게 옮길 때마다 이제 조금씩 제 마음이 깨지더라고요. 열정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큰 그림을 본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순전한 사람인데 도대체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 수 있냐고 너무 원망을 많이 했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럴 수 있냐고. 그때 아버지가 했던 대답입니다. 야, 욥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네가 뭐라 그러냐고. 아니 욥이 괜찮으면 되죠. 욥이. 자기는 괜찮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난리냐고요. 그 성경 읽으면서. 왜 우리가 원망을 하냐고요. 욥은 괜찮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괜찮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 괜찮아. 왜요? 영원한 상급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 오래되고 좀 뭔가 좀 견고한 형제 자매들 이야기 들어보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난 괜찮아요. 형제님 전 괜찮아요. 왜요?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괜찮으면 되죠. 내가 괜찮으면 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안 괜찮으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으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이런 마음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멀리 보고 하시라고요. 멀리. 그 이틀을 유하시고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 힘들어도 이틀만. 고통스러워도 내가 이틀만. 우리 은혜찬송 180장 아시죠? 180장에 보면 나 지금 말고 언제? 나 지금 말고 그날에. 우리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그 곡을요. 이게 사고로 두 다리를 잃어요. 사고로.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사모님 부인이 돌아가십니다. 장례식장에서 쓴 거예요. 나 지금 말고 그날에. 나 지금 말고 그날에. 여기까지만. 제가 더 이상 부르면 제 실력이 탄로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나 지금 말고 그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2절에 보면 이곳에서 못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땐 모두 이해하리. 수많은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 깨졌는지 높은 궤석 거기서 이해하리. 내 주님은 다 아시고 이 죄인을 인도하네. 눈물 없이 주 베리니 궤석 거기서 정령 이해하리. 거기서 다 이해할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 이해가 안 돼. 근데 거기서는 다 이해할 거다.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왜 힘들어했는지, 왜 그렇게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살았는지, 왜 비가 오는 것처럼 살았는지, 그렇게 우울했는지, 거기서 그때는 다 이해할 거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이해 못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알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그 나는 다 모르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처럼 나도 알 거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뭐 별 얘기 안 해도 아마 하나님이 설명 안 해줘도 내 삶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줘도 내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혹시 교회 안에서도 뭐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때는 다 이해할 거라고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제 후회되는 게 그런 겁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너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을 뺏겨요.
그리고 마치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죽지 말아요. 복음 때문에 죽어야지. 우리가 형제자매들 힘들게 한다고 힘든 그 사람 때문에 죽지 말라고요. 우리는 죽어도 누구 때문에? 살아도 누구 때문에요? 주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고 살아가면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언어 속에 말 속에 나 그때 죽을 것 같았다고 그런 거 없어요. 복음 때문에 죽어요. 복음 때문에. 영혼들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도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도 복음 때문에 흘리라고. 영혼 때문에 흘리라고요. 내가 억울해서 흘리지 말라고요. 그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괜히 그냥 좀 초라해서 그런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요. 같은 눈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눈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눈물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별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라고.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고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경중이 있어요.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도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할 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서른도 가수 서른도가 옷 입을 때 뭐 먼저 입는다고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 바지 먼저 입어요? 상의 먼저 입어요? 바지 먼저 입죠. 서른도는 상의 먼저 입습니다. 노래를 들어보면 알아요. 상하이 상하이 들어보면 알잖아요. 다 끝났는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상의 먼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하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어느 것이 크뇨?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 크뇨? 저도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항상 마음속에 어느 것이 크뇨? 예수님의 그 질문처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어느 것이 크뇨? 성전이 크냐? 성전의 금덩어리가 더 크냐? 제단이 더 크냐? 예물이 더 크냐? 어느 것이 크뇨? 어떤 게 더 크냐? 우리는 큰 것을 쫓아서 사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감자를 먹는데 경상도 부인하고 전라도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자를 먹는데 전라도에서는 어디에 찍어 먹는지 아시죠? 경상도에서는 어디에 찍어 먹어요? 경상도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감자를. 전라도에서는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웠습니다.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전라도 부인이 야 아니야 남편한테 우리는 설탕에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냐고. 무슨 소리냐? 감자는 우리 경상도에서는 소금에 찍어 먹는다.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워서 이혼 위기까지 갔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재판장한테 갔습니다. 재판 받으러 갔습니다. 재판장이 물어봤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냐고. 아니 도대체 이 남편 이 양반이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하냐고.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남편은요. 무슨 설탕에 찍어 먹느냐?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재판장이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니 감자를 어떻게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느냐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고. 그냥 먹어요. 먹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재판까지 가야 되냐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요. 멀리 보라고요. 멀리. 여러분 좀 멀리 보고 살아라고요. 당장 기분 나쁨만 생각하지 말고 자존심 상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멀리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보라고요. 내 마음하고 다를 때도 많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하나님도 동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나님도 오케이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눈물이라도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있다고요. 멀리 보라고요. 여러분 우리 잠언 31장까지 있죠? 잠언이 마지막 장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현숙한 여인. 그죠? 현숙한 여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도 맡기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남편은 성문에 앉아서 장로들과 얘기하고. 그죠? 뭐가 안 맞죠? 그 현숙한 여인이 자매들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는 일하고요. 이 땅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도 맡기기도 하고
직접 방석도 짓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딱 한마디 나옵니다. 따라서 보시죠. 후일을 웃으며. 나중에 웃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웃으려고요? 나중에 웃으려고. 나중에 후일을 웃으며. 그래서 자식들도 칭찬 살해하고 남편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칭찬으로 딱 끝나요. 잠언 31장 마지막에 칭찬으로 끝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야, 너 잘했어. 착하게 잘했어. 충성된 종이야. 그 한마디 들을 수 있으면 잘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잘한 거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후일을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해서 결국 순교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설교했던 우리 그 진해에도 가면 주기철 목사님 그 기념관이 있거든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그 설교 긴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설교 내용 속에 실제로 비석에 새겨져 있는 용인에 가면 글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이게 마지막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설교 중에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저는 이 내용 속에 내가 준 유일한 유산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사도 바울도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유일한 유산이라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래서 결국 순교당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요. 왜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그걸 배신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를 배신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 너 어찌하고 왔어? 이렇게 물으신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십자가는 내팽개치고요. 그렇게 살다가 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멀리 봐요. 멀리 보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아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교회 가운데서 함께 동력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구 달서 지역에 이러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